오늘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 꿈으로 나타난 것을 이제 다니엘한테 전했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이 오늘 부분입니다. 꿈은 결국은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죠. 다니엘은 요 시기가 BC 500년대 BC 500년대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6세기부터 해서 오늘은 어쨌든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누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용양 목사님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크게 한번. 잘 안 보여요? 예? 성경. 성경 없는 사람. 네. 여기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예언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성격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는 그러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옛적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줘요. 자, 여기 해설 보면 다니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멈추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그리스도가 성도에 관한 환상을 묘사한다. 9절에서 11절까지 그 본문만 우리 남미영 전사님이 한번 성경 여기 있는 거 읽으세요. 본 교재.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각기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세상 나라, 막강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망하고 또 일어나고 망하고. 로마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 모습을 굉장하게 묘사했지.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 로마 같은 경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의 한 사람으로 섬겨라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근데 진짜 신, 이게 세상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는 마지막 나라는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옥자, 번역이 제가 세 번역 옥자인데 왕자 혹은 보좌, 옥자라고 조금 어색하긴 해요. 놓이고 한 옥자로부터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생각하면 신비해. 최근에도 며칠 전에 신비하죠.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나?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가? 참 생각해도 신비해요. 옛적은 그냥 옛날이 아니라 아주 옛날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옛날부터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좌에 옥자에 앉으셨대요. 마바바바바바.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께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어쩌라 은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다음 뭐죠? 서로 장화하며 외치며 가득하도다. 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요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 이사야대로 하나님 보좌를 봤죠. 조금 틀리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 다니엘도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데 다 똑같이, 어디 갔다 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갔다 왔더니 조금씩 틀리게 얘기하듯이 그럴 겁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솟았는데, 바퀴 이런 거는 다니엘만, 에스겔에서도 그렇구나. 자,
자, 옛적부터 계신 해설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 그랬지만 다른 번역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고대관념을 투영한 것으로 위엄, 존귀함, 장엄한 영광을 가진 분으로 묘사한다.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이는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며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이것은 이 불은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상징한다. 막 진짜 가는 사람마다 불꽃을 보는 건 하나님 보좌에서 불꽃을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정결케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람을 상징으로 보게 하신 거겠죠. 불로 이사야도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 혀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거기 숯불을 갖다가 끄집어와서 입을 찢어서 깨끗하게 했던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근데 정결케만 할까? 별도 심판을 상징하게 하죠. 심판. 넘어가겠습니다.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나왔다. 수정되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선 수만이었다. 굉장한 천군 천사들이 있었는데 심판이 시작됐는데 법정 문서들이 퍼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불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아까 읽었던 8절에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인종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이게 독재자를 강력한 지도자들도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죠. 13절에 그런데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가 해설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인자는 한문으로 쓰면 사람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영어도 a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자는 메시아적 표징이래요. 인자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표현한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아들이죠. 인성도 가졌었고요. 근데 저도 인자네 사람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틀려요. 그 메시아적 어떤 부르심, 성품, 능력, 권세를 가지신 인자하고 사람의 아들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고 인자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 인자라 그랬어요. 또 26장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쌓여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또 이걸 잘한 마가복음 13장인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인자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그냥 막연한 혹은 그냥 많은 사람의 아들 중에 똑같은 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계신 이가 나갔다 그랬죠. 그 앞에 섰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그저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인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스스로 했을 때 난 단지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러한 메시아가 나다. 메시아로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인자에 대해 조금 더 묘사합니다. 14절에 예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적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또 예수님도 경배받을 대상이죠. 찬양받을 대상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울어라 후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니까 경배하라는 그 인자가 말로만 문자로만 보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의 아들이지만 뭘 받았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자라는 뜻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인자가 온 것을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분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인자는 전 우주적인 통치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탁은 그리스도께 흠이 없으심, 그러니까 흠 없게 살았죠. 또 속죄사역, 속지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해서 속죄했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사역 때 하나님이 그거를 순종을 받으시고 그 결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결과 성과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인류의 심판자 자격을 입증하였던 사실을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환상에 대한 해석, 그 다음 페이지 15절부터 19절까지 박찬린 지사님 크게 또렷하게 하면 목이 아파요?
네. 예, 제가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와 낭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서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를 앞으로 땅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통치권을 다 받는다 그랬죠. 근데 여긴 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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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영원히가 세 번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은 누굴까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됐겠죠. 가장 높은 분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얻을 거예요.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 중 한 사람으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를 얻을 것이다. 시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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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 굉장하겠죠? 굉장하고 굉장한 것을 그 안에 있다는 자체. 예? 굉장한데 그것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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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릴 것이다. 해설을 보면 세상의 내 제국의 지배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무슨 나라가 강대국이고 뭐 큰 나라고 영토가 많고 뭐 왕이 대단하고 해도 결국 다 망하고 그렇게 됐죠. 하나도 강대국, 지금 최근에 제일 강대국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빚이 엄청나게 많고. 그 세상 나라는 영원한 강대국이 없어요. 길어봤자 몇백 년 지나가다가 약해지고 또 세워지고 또 약해지고 또 강대국이 또 세워지다가 결국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 통치하고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그때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실제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새 언약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놋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막강하네요. 20절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다. 그 모습이 다른 뿔보다 더 강했대. 21절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의 맞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세죠. 자, 세설 새로 돋은 그 뿔은 이는 8절에 언급한 작은 뿔로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는 성도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전에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누구는 누구라 그러는 막 그래요.
그건 내가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막강해지고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어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근데 대개 성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핍박할 거예요. 그 강한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7년 대환란. 그것도 제가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4년 반이 다를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인가? 또 심지어 환란 중간에 온다. 또 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휴거 받을 것인가? 그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아닌데 어떤 분이 자기가 환상을 봤나 꿈을 꿨다나. 근데 운동장에 10,000명인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된 사람이 2명이었대.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립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죠? 신학자들 성도들은 다 휴거된다고. 다 휴거될까요? 소수만 휴거될까요? 서울대학교 가듯이. 서울대학교 더 좋은 데가 전국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런 건 좀 더 지금 말하는 그런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러나 하여튼 환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년 동안 다 받느냐, 3년 반, 전 3년 반 안 받고 후 3년 반 받냐, 그런 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를 핍박하겠죠. 어떤 유튜브를 처음에 보니까 신디 제이콥의 이름 신디 제이콥 예언한다고 그래서 내가 듣지 않아요. 이메일로 와도 안 들어요. 한 15년, 20년 동안. 옛날엔 들었는데. 근데 유튜브로 멋있게 나와서 조금 들었는데 신디 제이콥이 특별한 뭐를 말한다 그래서 예언한다. 그런데 중간 보니까 신디 제이콥이 우리나라 2026년 월드컵 전날에서 굉장히 새로운 나라 된다.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쩌고 저쩌고 종교다원주의야. 그런데 다 안 읽었어요. 안 봤어요. 신디 제이콥이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신디 제이콥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일까 싶더라고요. 그때 종교다원주의로 그 정치가 또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거역한 사람들은 법적 제재를 받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도들은 마지막 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하다보면 지금 전도하는 것도 각 나라에서 규제예요. 응? 우리 인도아가페가 있어요. 인도아가페도 그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크리스천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의 30%. 근데 힌두교가 53%인가 그렇대. 55%. 그 지방, 그 주에서 취직하려면 그 이력서 쓸 때 거기 종교를 쓰는 거기 있대요. 기독교 쓰면 그 행정부를 각 잡고 있는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 아가페 청년들이 한 30명 인도 아가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취직이 안 되니까 다 딴 지방으로, 특별히 뉴델리 쪽으로 다 이사 갔잖아요. 다 글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 아가페가 문을 닫게 됐죠. 지금도 종교적인 핍박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사라대 파키스탄 문 장관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기독교적인 발언했다고 살해 당했잖아요. 지금도 핍박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대적인 본격적인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세게 본격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지겠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워지면 그 사람이 권력으로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끝낼게. 어디? 몇 절 할 걸까요? 22절? 이쪽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성도들의 권리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 그러니까 핍박이 많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마지막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 이쪽부터 맞나 모르겠다. 이쪽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은 분이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환난을 겪게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23 천사가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다 굴복시키고 자기가 혼자 우뚝 솟았어요. 그가 가장 높은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힌대요. 그 다음에 정해진 때와 법을 자꾸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요즘 막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조금. 그땐 더 신앙에 관한 법도 많이 바꾸고. 법으로 통과시켜놓고, 국회 통과해놓고, 어기면 처벌한다. 두 번 어기면 가중처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 적그리스도 지dun간 세상에서 지도자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 친성모독의 말 막 하고 가장 높은 성도를 괴롭히고 정해진 때를 바꾸고 법을 바꿀 것이다. 국회를 통과시키면 되니까. 아니면 세계 무슨 그지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단일 정부에서 유럽도 어느 정도 그래요. 각자가 존재하지만 유럽 공통적인 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도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고 시끄럽고 논란이 많으니까 어떤 세계 나라들이 협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사불란하게 잘 다스리라고 권세를 일부를 줄 것 같아요. 그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항하면 말하고, 나쁜 말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바꾸는 것. 이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심판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고, 그런 최후에 그가 영원히 통치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은 없을 것이다. 20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권세를 갖는데요.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때까지 다니엘 그랬지만 계속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했지만 성도들이 차지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자, 이것이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했겠죠. 이상하다 그럴까. 그 나중에 글로 남긴 거예요. 다니엘서 후에. 갑자기 긴장감이 도는 것 같아요. 긴장되십니까? 내가 자세한 건 안 해요. 우리 성도가 얼만큼 핍박받는지 그런 건 얘기 안 했어요. 다만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또 성도들에게 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니까 100%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해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조금 뭘 받느냐 하는 것은 다음 언젠가 기대하시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읽은 가운데 감동된 거 있다면 그걸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